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축복의 약속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물으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풍부한 인자하심을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풍부한 인자하심을 베푸신다. 8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그 약속이 어디서 완전히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에게 그런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죠. 그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베푸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 인자하심을 영원까지 베풀어 줄 것이다. 자손의 자손에까지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잘 알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다가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체질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먼지 같고 풀과 같고 바람이 없으면 지나면 있던 자리도 잘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고 말씀하죠.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셨습니다. 그 인자와 긍휼이 없이는 우리의 그 모든 죄가는 옮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축복의 약속이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입니다. 경외라는 말.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시죠.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단서가 하나 있는 것이죠. 이 축복의 약속에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아, 하나님이 어딘가에는 계실 것 같다, 어딘가엔 계시고 무언가 하고 계시겠지라는 그런 어렴풋한 하나님에 대한 인정 정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경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경외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기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되새기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들과 그 은혜가 끊임없이 다시 기억나고 일어나는 그런 사람. 여러분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이 시편을 쓴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경외라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저 멀리 서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겁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기억해내는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되새기는 겁니다. 그게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17절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러분 여기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죠. 정지가 아닙니다. 정지 상태가 아니죠. 경외한다는 건 그냥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되새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에서 만족하며 서 있는 것보다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적당한 거리에 서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요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저는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이 참 우리 모두에게 이 가정의 달에 주시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그리고 그의 의가, 그의 삶이, 그의 그 신앙이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을 품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이다.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살릴 것이다. 풍성한 인자로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영원까지 그 인자를 베풀어 줄 것이다.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이신지요. 우리의 죄값대로, 우리의 죄과대로 우리 갚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그 모든 죄마저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깊이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날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며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거저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저 멀찌감치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끄시는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성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능력과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과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의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신앙과 그 삶이 자손의 자손에게 이어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잘 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손들은 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의 자손들은 믿음 안에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들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서로 더욱더 아껴주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서로 우리가 잘 그 모든 연약함들을 보듬어 안고 우리가 함께 위에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안에 하나님, 혹시라도 묵은 감정들이 있습니까? 오래 묵어서 더 이상 하나님 그 어떠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제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녹여주셔서 우리의 가족이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한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가족으로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가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애쓰며 수고하고 계십니다. 낯선 땅에서 하나님,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 복음 하나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해 주셔서 그들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놀랍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져서
그 사역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환우들과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